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꽃이 피고 있습니다. 꽃 핀 거 보셨어요? 우리 홍제천에도 지금 명추나가 폈어요. 몇 송이. 꽃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네, 환희롭고 눈이 즐겁고. 자, 저는 꽃을 보면 여러분들처럼 막 환희롭고 눈이 즐거우면서도 아, 나는 꽃을 피우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나의 인생을 꽃피우고 있는가? 내 마음을 꽃피우고 있는가? 아, 부처님은 우리의 마음이 정말 무한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정말 완벽하고 아름답다고 하는데 우리가 각자가 근데 우리는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생각을 하면은 동시에 뭐랄까 사람들에게 정말 친절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꽃 피우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음, 꽃 피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때요? 꽃 피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아, 저 사람 정말 꽃을 피우고 있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죠? 얼굴이 편안하고 좀 밝고 꽃향기를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 꽃향기는 누가 맡아서 좋아하죠. 꽃향기는 누가 맡아서 굉장히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없듯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꽃향기처럼 그렇게 피어나려면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그 어느 곳에 있든 연꽃 같은 향기를 풍겨야지 되겠죠. 예. 그러려면은 일단 표정을 좀 밝게 행복한 표정을 하시고 또 말도 아주 좀 부드럽고 아름다운 말들을 할 때 사람들이 봤을 때도 아, 한 송이 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어려울까요, 그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죠? 표정을 밝게 하고 좋은 말을 하고 누가 왔을 때 어서 오세요 이렇게 환하게 웃어주고 왜 왔어? 이게 아니라 너무 쉽죠. 쉬운데 우리가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고 있을까? 우리는 왜 안 하고 있을까요? 왜 안 하고 있을까요? 나는 왜 그렇게 안 하고 있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대부분은 뭘까요? 고민에 쌓여서, 걱정, 근심에 쌓여서 그게 잘 안 되죠. 근데 뭐 걱정한다고 뭐 안 될 일이 되나요? 그렇진 않아요. 최선은 다하되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 순간에 충실하되 내가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야죠. 나에게 중요한 건 내 행복을 위해서 어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한 송이 꽃이 되기 위해서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마음을 고요히 하고 그리고 밝은 미소를 짓고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찬탄의 말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인생을 후회 없이 잘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게 왜 살아요? 다 행복하기 위해서 살잖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데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내가 걱정하고 막 두려워하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어리석은 거죠. 물론 걱정이 없을 수는 없지만 걱정이 있는 가운데서도 지금의 행복, 지금 순간 내가 한 송이 연꽃이 돼서 이 세상에 향기를 좀 품으면서
품으면서 또 내 삶을 같이 이렇게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원만해집니다. 네. 그래서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의 행복을 저당 잡히지 마십시오. 오늘 행복하고 오늘 평화로워야 그것이야말로 이제 성공된 그런 행복 인생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스님 얘기 들으면 너무 쉽죠? 쉬운데 우리가 잊고 살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게 살고 있어요. 그냥 오늘 행복하면 돼요.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감사하고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무언가를 해주고 등 다독여주고 산이라가 정말 애쓴다 이런 마음 보내주면 그런 마음을 보내주는 그 자체에 나가 벌써 그 성공된 인생인 거죠. 인생 성공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좀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이런 것을 많이 일반적으로는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영원하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가 좀 너무 물질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진정한 행복에 대한 가치를 자꾸 떨어뜨리고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만이라도 정말 오늘의 행복을 찾고 또 그 행복 우리가 찾은 행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좀 향기를 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좀 돼야지 하고 결심을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또 그렇게 됩니다.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심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또 금강경 살펴볼 건데요. 502쪽입니다. 502쪽 금강경 오늘 할 부분까지 읽고 또 영원한 행복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502쪽 같이 독송하겠습니다. 그때 수보리가 이 경 설하심을 듣고 뜻을 깊이 이해하여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까지 얻은 해안으로는 부처님께서 이같이 깊이 있는 경전 설하심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믿음이 청정해지면 바로 궁극적 지혜가 일어날 것이니 이 사람은 가장 경이로운 공덕을 성취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존이시여. 이 궁극적 지혜라는 것은 궁극적 지혜가 아닌 까닭에 열애께서는 궁극적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이 같은 경전을 듣고서 믿고 이해하고 받아 지니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래 500년 뒤에 어떤 중생이 이 경을 듣고 믿고 이해하고 받아 지닌다면 이 사람은 가장 경이로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하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아가 있다는 관념은 관념이 아니며 계하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은 관념이 아닌 까닭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념을 떠난 이를 부처님이라 말하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죠. 네. 지난번에 우리가 수보리 존자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그 부분까지 이제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들도 부처님 경전을 읽고 크게 감격의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까? 막 체로비흡 눈물 콧물 막 흘리는 거예요. 한번은 체로비흡이라고 하잖아요.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막 크게 막 울어본 적 있어요? 우리 목욕신 보살님 있어요. 우리 한기숙 보살님은 있어요. 멋져요. 저는 이 구절을 생각하니까 제가 처음 체로비흡 한 때가 언제냐면 제가 출가 전에 출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갈등을 하다가 기도를 갔어요. 어떤 스님께서 야 그렇게 헤매지 말고 한번 일주일 기도해보는 게 어떻겠니?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기도를 갔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청주 안심사예요. 청주에 혹시서 계시는 분들 꼭 안심사 가보시기 바랍니다. 도준 스님이라고 제가 정말 존경하는 어른 스님 계신데 그 스님께서 이제 안심사에 추천을 하셔가지고 지금 그 안심사에 계셔요. 도준 스님이 기도를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를 갔죠. 내가 스님이 될까 말 것이냐,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네, 주변에서 출가를 하라는 말도 많이 하고 제가 수련회도 가보고 뭐 여러 가지로 상황을 봤을 때 출가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들었는데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갖기 위해서 그 청주 안심사를 갔어요. 추천을 받아 처음 간 거죠. 그래서 이제 맨날 스님이 될까 말까 이렇게 하는 그 상태가 내가 다리를 양쪽에 걸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쪽 강과 이쪽 강에다가 다리를 다 잠그고 있으면 얼마나 피곤해. 피곤해. 더 이상 안 되겠다. 내가 이번에 가서 어떤 결정을 하든 그 결정에 따라야지. 그래야지 내가 후회하지 않지. 하고서 이제 어디서 소리가 계속 나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그때 내일 제가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더라. 26살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26살이었어요. 그 당시. 참 26살이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서 스스로가 결정을 해서 2000배씩 난 매일 2000배를 한다. 2000배를 매일 하고 일주일 동안 그리고 그 기도를 이제 스님이 하시는 기도를 따라 한다 하고 갔는데 그 스님께서 그때 지장 기도를 하셨어요. 지장 기도를 하시는 지장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대웅전이었는데 지장 기도를 하셨어요. 그 당시 때. 그 스님이 이제 그 3분 정근을 하시고 2시간씩 기도를 하시면서 나는 가서 절을 계속 2000배를 하시고 하면서 부처님 제가 출가할까요 말까요? 저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제가 후회하지 않는 길을 보여주세요. 제가 어느 쪽으로 가야지 후회를 하지 않을까요? 제 인생에 후회하지 않는 길을 보여주세요. 하고선 그렇게 매일 부처님께 이제 저를 이제 하면서 좀 참회 기도를 하라고 하시더라고 스님들께서. 그래서 제가 참회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지금 모든 그 업을 참회합니다. 라고서 매일매일 2000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틈틈이 그 기도 안 들어가는 시간에는 내 방에서 지장경을 독송을 했어요. 지장경. 근데 이제 3일 됐을 때 지장경 독송하고 3일 됐을 때 그 어느 구절에서 지장보살님이 그 지옥의 고통받는 그 중생들을 보시고 저 고통을 제가 한순간이라도 대신 받게 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서원을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막 너무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막 그때 막 진짜 막 눈물 콧물 막 나왔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모두가 고통스럽지 않고 싶은데 어떻게 모든 사람들의 그 고통을 그 중생의 그 고통을 제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그 중생들의 고통을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한순간이라도 저들을 쉬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 구절이 나오는데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때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지? 누구나 다 자기 고통만 중요하지 남의 고통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모두가. 그러면서 그 지장보살님께서 지옥에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이 구제되기 전까지 나는 성불하지 않으리라. 이런 서원을 세우시고 모든 중생을 구제하시는 그런 보살행을 이제 하시게 됐다는 그 서원을 보게 되면서 그때 막 진짜 눈물이 많이 났어요. 저는 그때 체류비업 처음 제가 몰랐던 세상이었어요. 인간으로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존재가 이런 생각을 할까? 그러면서
야, 이렇게 산다면 후회는 하지 않겠다. 인생이 내가 인생에 이런 각오로 산다면 정말 가치가 있겠다. 인생이 탁 그러면서 확신이 딱 들었어요. 한창 그 경전을 읽으면서 그 구절에서 너무 감동을 해서 막 펑펑 뭐래 왜 그렇게 우는지 몰라. 가슴에서 막 이렇게 서러움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서러움이 막 올라오면서 눈물 콧물이 막 나왔어요.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지? 이런 생각. 어떤 그 순간에는 잃어버린 나를 찾은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삶이라면 내가 살만하다. 나는 내 인생을 다 전부 통째로 바쳐도 되겠다. 이런 어떤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주주씨한테 가서 주주씨 저는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내려가겠습니다 했더니 스님께서 근데 7일 기도 일주일 기도를 하러 왔으면 일주일 기도를 마치고 가야지 중간에 가는 게 어디냐.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또 다시 알았어요. 그래 다시 7일 그러니까 4일을 더 매일 2000별 기도를 하면서 또 지장경을 더 이렇게 계속 독송을 하면서 그 마음을 더 견고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경전의 글귀가 우리한테 가슴에 이렇게 깊게 들어오려면은 큰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큰 고민.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이 정말 갈 길인가 라는 어떤 큰 화두가 있었을 때 경전을 보면 그게 그대로 팍 들어오는데 이 고민이 없으면은 그냥 흘러가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금강경의 수보리처럼 이렇게 체류 비유를 하려면은 항상 어떤 의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라는 그런 화두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이제 부처님 저 어떻게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부처님? 저는 너무 괴로웠어요. 스님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러 가지 상황상을 보면은 집에서는 출가하는 걸 반대하고 이쪽에 스님들은 막 출가하라고 이쪽에 세속에 있는 우리 가족들은 안 된다고 막 하고 있고 이런 상황.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 나는 내가 후회하지 않는 길을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화두를 이제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인생의 답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인가? 라는 그런 답을 계속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장경에서 지장보살님의 그 서원을 딱 보는 순간에 그 부분을 보면서 확 내 마음에 이렇게 답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 그 찰나는 그 순간에 그랬던 것 같아요. 누가 만약에 여기 내가 목에다가 칼을 딱 대고 너 죽을래 아니면 출가할래 이렇게 한다면 너가 출가한다면 널 죽이겠다 만약 한다면 나는 목숨을 내놓으리라. 어떻게 이런 각오가 생겼었어요. 그 당시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출가를 이제 하게 됐는데 그 출가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음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 그 중생들이 괴로운데 그 괴로움을 어떻게 하면 벗어나게 해줄까라는 그 화두가 항상 들려져 있어요. 저에게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까? 어디를 이렇게 도와줘야 저 사람이 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까? 그게 정신적인 고통이든 아니면 육체적인 고통이든 그게 항상 들려져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제가 이제 그 사람을 보면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지혜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사람을 보면은 이렇게 좀 견적이 나와요. 견적이. 아, 이 사람은 이게 문제니까 요거를 이렇게 틀어줘야 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니까 요거를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풀어줘야 된다. 이게 견적이 나와.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와서 상담을 이렇게 했을 때 그거를 제가 제안을 해줘요. 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데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안 따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게 참 신기하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안 따르는 사람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안 하는 사람들 예 이렇게 머리가 아프시고 너무 힘드시니까 108배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풀어집니다. 108배 하기 싫은데요. 안 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네, 뜻대로 하세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억지로 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근데 처음에는 제가 지금 우리 상을 여의는 그 부분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 사람이 이걸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게 제 상인 거죠. 네. 그게 아상, 인상이죠.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열심히 상담을 해서 1시간, 2시간 상담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결론은 지금 상태에서는 108배를 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제 마음 어떻겠어요? 화가 나요. 화가 나는 거예요. 뭘? 안 한다고? 아니 저렇게 괴로운데 머리가 지금 아프고 막 여러 가지로 막 몸도 힘들고 그런데 해야 되는데 왜 안 한다 하지? 제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다시는 이제 사람들 상담하지 말아야지 말해주지 말아야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것 또한 상이구나. 네. 각자는 각자의 그 그릇이 있고 그 각자의 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내가 그것을 이 사람들한테 강요하고 있었구나. 짐을 내려놓으러 온 사람한테 내가 더 짐을 지어주었구나. 그거를 알게 됐어요. 네.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으면 뭔가 좀 떠오르는 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러고 있지 않아요? 저처럼? 그래서 제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왜 이렇게 괴로워하지? 사람을 돕고자 했는데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괴롭지? 그걸 못하는 저 사람도 얼마나 괴로울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모든 것은 다 시기가 있구나. 시기가 있고 다 좀 인연이 있고 다 때가 있는 건데 너무 내 말을 사람들이 따라야 한다는 그런 어떤 그건 아상이죠. 아상. 내 아상이요. 아상이자 그 사람이 따라야 된다는 거 상대가 또 따라야 된다는 것 또한 그건 또 인상이고 상대에 대한 개념에서는 네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정신이 바짝 차려졌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상담은 열심히 위로해주고 하되 제안은 하되 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맡기고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저를 더 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108배 하라했는데 안 하면 막 괜히 스님한테 막 미안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스님이 편해졌다는 이런 얘기를 또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을 여인다는 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우리가.
근데 이 금강경에서 이렇게 상을 떠나야 된다. 상을 떠나야 너가 실상을 볼 수 있다라고 이 부분에서 지금 14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셔요. 부처님께서. 근데 이 말을 그 전에 이 수보리 존자가 들어온 그 부처님의 말씀 중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말씀은 없으셨던 거예요. 없으셨는데 지금 여기서 처음 말씀을 해주시니까 상을 떠나야 된다. 아상, 인상, 중생사, 수자상 다 떠나야 된다. 상을 떠나야지만 실상을 볼 수 있다. 진리를 볼 수 있다. 실상 그 자체가 된다. 상을 떠난 자리가 바로 반야의 자리다. 지혜의 자리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니까 그제서 이제 너무 감격을 해서 우리 수보리 존자가 이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물론 수보리 존자가 다 해공제일이니까 알고 계셨겠지만 더 깊게 이제 알게 되면서 체류 비읍을 하게 된 거죠. 그 부처님 말씀은 참 지혜의 말씀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화두를 들고 있지 않으면 나의 어떤 삶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는 그런 화두를 들고 있지 않으면은 이게 잘 들어오지가 않아요. 하지만 늘 화두를 가지고 계셔야 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더 의미 있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늘 가지고 있으면은 어느 순간에 이렇게 팍 한 방에 탁 터지면서 그 순간에 이제 바로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무명업식이 이렇게 쫙 녹는 그런 순간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얻은 해안으로는 부처님께서 이같이 깊이 있는 경전 설하심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믿음이 청정해지면 바로 궁극적 지혜가 일어날 것이니 이 사람은 가장 경이로운 공덕을 성취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청정, 듣고 믿음이 청정해지면 서로 궁극적 지혜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청정해진다는 거, 듣고 믿음이 청정해진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마음이 청정하다 할 때 그 청정의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인가? 한번 퀘션 의심해 본 적 없으세요? 어떤 것이 과연 청정하다는 건가? 마음을 청정히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네. 하지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자리가 아니라 이렇게 상을 여인 자리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청정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정하다는 것은 상을 여인 자리. 상을 여인 자리면은 내가 나라고 고집하는 것이 없죠. 이것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 저렇게 되어야 한다. 라는 그런 어떤 내가 국집되는 그런 상이 없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을 믿고 믿음이 청정해지면 바로 궁극적 지혜가 일어날 것이다. 바로 지혜, 반야의 지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야의 지혜. 예. 상에 여의지 않으면 상에 국집돼 있으면은 그때는 우리가 사실 중생의 마음이 되는 거고, 상을 여의면 바로 부처의 마음이 돼요. 그래서 맨 뒤에 보면은 우리 503쪽의 끝에 보면은 왜냐하면 모든 관념을 떠난 이를 부처님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모든 관념을 떠나니 상을 여인 사람을 부처님이라 말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부처가 되고 싶어 해요. 누구나. 부처가 되고 싶죠? 난 부처 되고 싫어요. 이거 없잖아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마음, 부처가 된다는 것은 진리를 깨닫는 그 자체이고, 또 가장 평화로운 상태이고, 가장 자비로운 상태이고, 가장 완벽한 지혜를 갖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가 되고 싶어 하는데, 이 여기에서 금강경에서의 부처는 사상을 여인, 모든 상을 여인,
모든 관념을 떠난 그 상태가 부처라는 거예요. 네. 쉽죠? 이치적으로 쉽죠? 우리 절에서는 그래서 비로자나 연불을 하잖아요. 비로자나 부처님이 주불이시고 비로자나불은 법신불이잖아요. 법신불.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부처님 성품. 바로 우리가 법신불을 찾고 싶어 하잖아요. 법신불을 찾고 싶다면은 상을 떠나라. 모든 것을 상으로 국집하지 말라는 거죠. 상으로. 내가 상에 매여 있으면은 미워하는 마음이 나오고 또 좋아하는 마음이 나고 그래요. 싫어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 네. 상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괴로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하는 걸까?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할 때 그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화나는 마음, 남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 마음,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내가 어떤 상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본다면은 그 상을 여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지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내 뜻대로 안 해주는 사람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는데 그 마음을 내려놓으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가 존중하게 되고 안타깝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나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강의를 많이 해서 여기서 들었는지 저기서 들었는지 기억이 좀 안 나지만 그 제 얘기 그 쌀 얻으러 온 분 얘기 우리 료법회 때 제가 했나요? 제가 화엄경도 강의하죠. 또 울림에서 또 하죠. 일요법회 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얘기를 했는지 뭐 거린이 와서 쌀을 얻으러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쌀을 딱 줬어요. 주니까 이 사람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해피 하면서 갔어요. 그래서 저도 행복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와가지고 쌀을 조금 줬더니 처음에 20kg 줬는데 그 다음에 3kg짜리를 줬더니 저한테 막 삿대질 이렇게 하면서 신혜 이거를 어떻게 먹고 살라고 이걸 주는 거야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가지고 너무 화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났다는 건 그만큼 제가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있는 거예요. 훅 올라오는 거예요. 뭐 나의 상은 뭐예요? 그 사람이 3kg를 주더라도 기쁘게 감사합니다라고 가지고 가야지 된다라는 것이 나는 상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 사람이 그렇게 안 하니까 제가 화가 확 올라왔잖아요. 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는 게 과연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인가? 그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과연. 그것이 계속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주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받고 처음에는 고마워했는데 그 다음에 더 안 준다고 뭐락하고 그죠? 끊임없이 계속 단락하고 고마운지도 모르고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냄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 일반적으로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사상을 여인 그런 상을 여인 실상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부처님의 그 마음에 맞는 그런 마음 자리와 행동일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유 점잖으신데요. 오늘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가셨다가 다음에 오세요. 이렇게. 그래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고마워할까요? 그 다음에 또 그러지 않을까요? 이제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
내 마음이 확 올라왔다는 게 이게 포인트죠. 딱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그렇게 딱 말을 했을 때 삿대질을 막 하면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래 이걸 주냐고 했을 때 화가 뚝 올라오면서 띵, 아 내가 이 사람 망쳤구나. 그 생각이 먼저 저는 떠올랐었어요. 네. 내가 이 사람을 진짜 거지로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 그래서 지금도 항상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바른 그 보시일까를 늘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제가 화를 냈다는 것이 마음속에서 화가 나왔다는 것은 굉장한 허물이 되는 거죠. 네. 그 어떤 수행의 입장에서는 허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 상이 안 나와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 공부가 다 된 것 같아도 어떤 경계를 만나면 그게 훅 올라와요. 그래서 항상 이 경계를 맞이해서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점검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도인도 그러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서는 저작거리에 가가지고 공부를 한다 하잖아요. 보림을 그렇게. 과연 내가 진짜 참 공부가 됐는가를 보는 거죠. 우리 불자님들도 많이 그렇죠. 부처님 경전을 많이 듣고 보고 하면은 법당에 오면 맞아 그렇게 해야지 막 박수 치면서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열심히 막 이해하고 배려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법당에선 되는데 집에 가면 어느 날 훅 올라오고 막 내가 법당 갔다 온 게 맞나 막 부처님 말씀 드린 게 맞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는 부분이죠. 사실은 끊임없이 내 자신을 자꾸 알아차려야지만 되는데 그 상태에서는 이제 사실 내가 상이라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그렇게 그 사람이 만약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내 속에서 화를 내지 않고 이 사람의 마음 그릇은 이 정도구나. 근데 그 마음 그릇이 그 정도인 것을 우리가 비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있는 모습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해야지 되는 거죠. 우리가 사실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괴로운 거죠. 아이가 뭐 3살 때 아장아장 걷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뭐 4살, 5살이 돼야 그래도 좀 제대로 걷고 한 6, 7살이 돼야 막 뛸 수가 있잖아. 그와 같이 이 마음의 그릇이 많이 안 컸구나. 아직 그 업이 많이 성숙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그냥 그 모습을 그대로 바라보면서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어머니가 그 아이가 아장아장 걷는다고 해서 너 왜 뛰지 못하니?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언젠가는 걷겠지?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봐주는 거죠. 얘가 어디 아프지 않고 잘 걸어서 나중에 뛸 수 있는 아이가 되기를 그냥 바랄 뿐이지. 거기다 대고 막 3살 된 아이한테 막 빨리 걸어 안 걸어? 막 새초리를 막 대고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형상 앞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 내가 봤을 때 좀 성숙이 안 됐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우리 주변에 뭐 나부터 그렇고 내 자신부터 성숙이 안 된 경우가 많죠. 네. 근데 그러면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을 또 이렇게 비하를 하는 경우가 있어. 그건 이제 중생상이지. 나는 부처님처럼 되지 못해. 나는 보살님처럼 되지 못해. 나는 바보야, 멍충이야. 나는 맨날 이렇게 게을러 아니면 뭐 이렇게 욕심을 부려라던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상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가. 하지만 그 상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내 모습조차
아, 내 자신이 나는 아직 이 정도까지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 정도에서 화가 나는 사람이구나. 그냥 인정해주고 그래도 거기서 좀 더 나은 내가 되려고 노력하는 나 자신을 위로해주고 좀 칭찬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너가 이 정도 화를 내지만 자기를 이제 객관화 시키는 거죠. 자기 업을 객관화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정도에서 이런 행동이 나오고 이런 마음이 나오는구나. 하지만 더 나은 내가 되려고 그래도 노력하고 있지. 예. 뭐 조금 사실 요만큼 조금 좋아진다는 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몰라요. 이게 평생이 걸려도 요만큼 안 좋아지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요만큼이라도 내가 좋아지려고 한다는 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노력한다는 것만 해도 아주 훌륭하구나 하고 그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인정.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봐라.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른 사람도 있는 모습 그대로 봐야 되고 나 자신도 있는 모습 그대로 봐야 돼요. 내 속에 업이 막 올라와서 막 내가 망상을 하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나고 막 뭐 이상한 생각을 하고 막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게 내 모습이고 이런 게 올라오는구나라고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알고만 있으면 그 알아차림 동시에 내려져요. 아주 그게 신기해요. 정말 신기해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선방에서 공부를 할 때 처음 제가 그 강원 졸업하고 이제 처음 선방을 성남사로 갔어요. 성남사 가서 철을 나는데 3개월 하한걸 하는데 제 생각은 이치로 강원을 졸업했어. 강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번뇌를 없애는 법, 뭐 경전에 이거에서 조사 오록이 이거에서 어떻게 하면 번뇌가 없어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성불하는 것은 너무 쉽고 금방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막 화두 가지고 그냥 밀어붙이면 하면 7일이면 다 끝내고 막 이런 걸 열심히 들어가지고 선방에 가서 아주 오만하게도 그래 나는 이번 철에 꼭 깨닫는다 그래가지고 앉았는데 화두를 들고 앉았는데 이거 무슨 생각이 그렇게도 많은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틈이 없을 정도로 망상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뭐 어렸을 때 어떻게 했던 거, 뭐 학교 다닐 때 어떻게 했던 거, 우리 은사님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내가 섭섭했던 거, 뭐 기타 등등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무슨 밀물처럼 올라오는 거예요. 밀물처럼 그런 망상들이 밀물처럼 막 올라와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내가 여기 선방에 참선하러 왔는데 왜 이렇게 망상을 하고 있을까?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화두를 들고 이렇게 했는데 화두를 들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내가 망상하고 있는 모습이 객관적으로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이런 망상을 하는구나라고 계속 이제 알아차렸죠. 그럼 알아차린 망상들은 그냥 이렇게 사라지면 없어져요. 이렇게 없어지면 또 다른 것들이 올라오고 열심히 막 올라와. 그래서 한철을 지났는데 한철이 지나고 그 다음에 둘째 철을 갔을 때 둘째 철은 저기 진주 대원사를 갔는데 둘째 철부터는 정말 공부가 잘 됐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시면서 이렇게 상이 올라오잖아요. 올라온다고 해서 그거를 너무 괴로워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 자신을 직면하는 그런 어떤 과정일 뿐인 거죠. 내가 이런 생각이 있구나. 근데 거기다 이건 좋은 생각이야, 나쁜 생각이야? 라는 이런 어떤 분별을 들 필요는 없어요. 그래 이런 생각이 있구나. 깜짝이야. 하고 놀라는 거지. 내가 이런 생각 가지고 있네? 네. 그래서 이제 참선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그럴 때 화두를 들고 화두로 다시 돌아가고 또 화두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망상이 올라올 때. 그렇죠. 관세음보살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아미타불, 이런 생각 가지고 있네요 하고 다시 돌아가는 어떤 그 지점이 있어야 돼요.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계속 헤매요. 그래서 이 수행이 명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가 하나에 집중함으로써 망상을 끊는다예요. 근데 그 하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뭐 쉽게는 이제 여러분들이 호흡으로 돌아가는 것도 괜찮고 연불 뭐 가장 쉬운 가장 쉬우면서 효과가 좋은 게 연불이에요. 비로자나불 할 수도 있고 아미타불 내가 편하게 부를 수 있는 그 명호를 딱 부르는 거야. 그러면 그 순간에 객관화가 굉장히 돼요. 사람들이 너무 괴로운 것은 객관화가 안 돼서 그래요. 그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의 그 상상을 만들고 스스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괴로움 이런 것들에 빠져 있잖아요. 우리가 빠져 있으니까 어떡하지? 이거 못하면 어떡하지? 이번에 뭐 월급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거 뭐 어떡하지? 이런 괴로움, 결혼을 못하면 어떡하지? 뭐 기타 등등의 일어나지 않은 그런 어떤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거기 한번 빠지면 계속 빠지잖아요. 늪에 빠진 것처럼. 그때 늪에 빠졌을 때 뭔가 밧줄이 있으면 그죠? 밧줄에 내가 밧줄을 잡고 있으면 늪에서 이렇게 밧줄을 잡고 있으면 그래도 살아날 수가 있어요. 빨리 밧줄을 당기고 올라가야지 이렇게 되는데 이 밧줄이 없으면 걔는 늪에서 허우적 계속해서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를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불이 최고예요. 아미타불, 미로자나불, 관세음보살. 자기가 불렀을 때 내 마음도 편안하게 해주는 그 명호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삶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대한 상을 갖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이거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런 본문 제가 이제 모든 많은 스님들이 하신 강의를 이렇게 보고선 여러분한테 법문을 하는데 이런 법문은 누구도 해주진 적이 없구나라고 제가 새로운 법문을 해야 되겠구나.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내 삶에 대한 상을 갖지 마세요. 우리가 이 상 여러 아상, 인상, 중상, 수자상이 있지만 그 상 위에도 다른 상들이 많아. 그 상에 우리가 갇혀가지고 지금 괴로운 거거든요.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돼. 나는 이런 생각하면 안 돼. 나는 이런 생각만 해야 돼. 라는 어떤 그런 상. 그게 다 상이에요. 그게 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고 그것이 다 그런 상들이 진리로 못 가게 하고 있는 거고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묶어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이세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럴 수 있지. 그냥 받아들이고 나쁜 생각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이런 나쁜 생각이 나는구나.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면서 그 생각을 보면서 화두가 있는 분 화두를 들고 그 생각을 보면서 화두가 없는 분들은 연불을 하시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우리가 과연 돌아가야 할 곳은 빛 그 자체란 말이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우리가 원래 빛 자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빛에 해당되는 것이 연불이자 또 화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그 상에서 벗어나야 돼. 우리가 그 상을 여의어야 돼. 꼭 이래야만 한다라는 거. 여기서 좀 내려놔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이럴 수도 있어. 틀릴 수도 있어. 상대도 마찬가지예요. 상대에도. 우리 아이는 공부를 꼭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상이 있잖아. 우리가 학생으로서. 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안 해도 또 다른 쪽으로 또 굉장히 잘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에 대한 분석을 이렇게 해보고 우리 아이는 이런 성향이 있구나를
편안하게 바라보고 뭐 부모로서는 이렇게 그냥 제안을 할 수는 있죠.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주면은 되는 거지. 막 윽박을 지르며 공부에 취미가 없는 애한테 계속 막 공부해야 된다고 막 하면은 둘 다 행복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즉생실상 상을 여의면은 이제 즉생실상 실상이 생긴다라는 그 말이 나와요. 물론 이건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한글로 하기 때문에 한문이 지금 없지만 이 실상이라는 거, 실상의 그 모습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본다는 거죠. 양면성이 다 있죠. 그 실상에는. 양면성 그대로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지만 정말 상을 여인 그런 자리에 갈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해안을 가지고 살아야 내 주변도 편안하고 나도 편안해요. 너무 내 스스로가 상에 매여서 꼭 이렇게만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다 보면은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좀 괴롭고 우리가 실제로 그 지혜를 실천을 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그 시간에 분쟁만 하게 돼요. 분쟁. 너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면서 이런 분쟁의 시간을 많이 이제 갖게 될 수밖에 이제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그게 이렇게 상을 여인 청정한 그런 마음 그래서 궁극적인 지혜를 얻게 되는 그 자리를 이제 성취하게 된다고 했는데 이 궁극적인 지혜라는 것은 궁극적인 지혜가 아닌 까닭에 여래께서는 궁극적인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실상 궁극적인 지혜라는 거에 또한 집착돼 있으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체득해야 되지만 진리에도 또 진리에 대한 상을 또 가지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런 말씀은 정말 부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계속 즉비의 논리가 나오잖아요. 아니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닌 것이 아니 그걸 부정함으로써 다시 긍정으로 돌아가는 거죠. 네. 궁극적인 지혜라는 것은 궁극적인 지혜가 아닌 까닭에 여래께서는 궁극적인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을 여의어야 되는데 상을 여의어야 된다는 그것 또한 또 상이 또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상을 여일 뿐이지 상을 여의는데 또 또 상을 또 만들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이 삶 속에서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얻은 이 삶 속에서 얻은 것들 있잖아요. 지혜도 있을 수 있고 지식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뭐 부귀 영화도 있을 수 있고 그것도 굉장히 우리가 자랑하죠. 나는 이런 걸 얻었다. 예. 그거 얻었다 하고 내가 그것을 자랑하는 동시에 나는 그 자리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예. 벌써 법에서 멀어지는 거죠. 우리가 자랑하는 동시에 내가 뭐네 뭐 나는 대통령이네 하는 동시에 진짜 대통령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매이면 어떤 공덕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 공덕을 지음에 내가 국집해 있다면 벌써 그 공덕에서는 멀어지는 거죠. 불사를 함에 있어서 내가 이 집에 이 절에
석가래를 하나 했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 마음을 내는, 내가 했다는 마음을 내는 동시에 그래서 그 공덕은 좀 참 공덕이 아닌 거죠. 갑자기 그 이야기가 떠오르는데 그 어떤 사람이 성철 스님 이 계신 곳에 뭐 불사를 했대요. 불사를 해가지고선 아이고 막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했다고 막 자랑을 했더니 스님께서 떼어가지고 가라고 떼어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이 상을 가지고 있으면 벌써 수행에서 더 멀어지는 건 거예요. 이익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큰 마음이 되지가 않는 거죠. 진리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되 한바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실천을 해야 진짜 수행자이자 진짜 불자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대부분 그런 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엄마다, 내가 아빠다, 아니면 내가 누나다, 아니면 내가 뭐 형이다, 뭐 이런 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상을 사람들한테 계속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줬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상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상을 가지고 있는 한은 우리가 진리에서 멀어진다는 거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이모연님, 또 윤시연님, 신의지님, 이한숙님, 김선희님, 네, 우리 오영도님, 또 민들레님, 유정희님, 우리 차영숙님, 네, 우리 차영숙님이 제 자신도 화두를 드려야겠네요. 네, 이렇게 해주셨고, 우리 수진아님, 네, 많은 분들이 열심히 지금 글도 올려주시고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벌써 제가 준비를 많이 하는데 항상 하다 보면은 이렇게 조금밖에 못하지만 좀 심도 있게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삶의 지혜를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청정에 대해서 생각해봤어요. 좀 신심이 청정하다. 마음이 청정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 그랬죠? 어떤 상태가 청정한 상태라고요? 사상을 여인, 상을 떠난 자리, 상에 매이지 않는 그 마음일 때 가장 그게 바로 청정한 마음 상태라는 거. 청정한 상태에서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만 해야 되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하지? 왜 이렇게 하지? 이런 마음들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봐줘야 되는 거지. 그냥 저렇게 하는구나. 저 사람의 상태에서는 저게 지금 최선인가 보다 라고 그냥 마음의 흔적이 없는 상태가 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을 여인 자리가 바로 부처님의 자리라는 거. 우리가 부처가 되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쉽게 말씀하고 계셔요. 모든 상을 여인 자리. 그 말 있잖아. 우리가 제 지낼 때 항상 하는 말이 그 개송 중에 사대강리 여몽중 육진심식 본래공 뭐지? 사대강리 여몽중 육진심식 본래공 갑자기 생각 안 나요. 다음에 가르쳐 주겠어요. 나올 듯 말 듯. 그러니까 그 중간에 계속 뭐죠? 사대강리 여몽중
사대강리, 사대가 흩어짐이 여몽중, 꿈 같구나. 사대강리 여몽중, 육진심식 본래곡, 육진심식. 우리가 눈으로 듣고 보고 하는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모든 것들이 본래 공한 것이고, 사대강리 여몽중, 육진심식 본래곡, 욕식불조 해강처, 욕식불조 해강처. 부처님이 돌아간 곳을 알고자 한다면 욕식불조 해강처, 일락선산 월출동, 일락서산 월출동, 네. 일락서산, 해가 서쪽에 지고 월출동, 동쪽에 해가 뜨는 것을 보라. 그런 개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육진심식, 안입이 설신으로 일어나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 감각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공함을 알아야 정말 부처님이 돌아간 자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상해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상해. 나라는 것이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인연에 의한 거일 뿐인 거죠. 인연 화합인 것 뿐이에요. 우리의 생각조차 인연 화합인 것 뿐이지 어떤 게 항상 좋다라는 것은 정의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보살님 오늘 노란색 조끼를 입고 오셨는데, 노란색은 아주 좋은 색이야 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 게 아니죠. 내가 노란색을 입으면 내가 예뻐 보이고 노란색에 대한 좋은 어떤 추억이 있기 때문에 노란색이 가장 좋은 색이야 라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을 뿐이지, 다른 사람한테는 노란색이 슬픔의 색일 수도 있는 거죠. 다 인연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모든 식으로 느끼는 거, 생각으로 느끼는 것들이 다 인연 따라서 인연 화합에 의해서 생겨진 것이지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알 때, 여러분들의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두려움조차 실체하는 게 아니에요. 인연 화합에 의한 것뿐이에요. 슬픔이 있을 때 그 슬픔 또한 인연 화합에 의한 것이지 어떤 슬픔이라는 것이 있는 게 아닌 거죠. 그게 공함을 알 때, 그때 부처님이 돌아간 자리를 욕식불조의 강처, 욕식불조의 강처, 부처님이 돌아간 자리를 알고자 하면은 해가 서쪽에 지고 동쪽에서 뜨는 것을 보라. 그렇게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혹시 누군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거나 불안함에 떨고 있거나 그렇게 하신다면은 이 또한 공한 것이다. 네. 이 두려움 또한 공한 것이다. 실제 한 것이 아니다. 내가 만들고 있는 것이다. 라고 계속 관하셔야지 돼요. 어떤 슬픔에 빠져 있다면, 어떤 두려움에 빠져 있다면 이 두려움조차 공한 것이고 이 슬픔 또한 공한 것이다. 인연화합에 의한 것이다. 자꾸 이렇게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파악을 할 때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을 여인 내 자신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상을 여일 때, 아상, 인상, 중생상을 여일 때 바로 그 자리가 부처 자리라고 했어요. 그 상을 여일 때 여러분들이 비로자나 부처님 자리로 돌아가는, 법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길이 되는 거예요. 그 길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 그 길로 가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몰라요. 법신으로 돌아가는 그 자리를 몰라요.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를, 어떻게 나의 빛을 찾아야 되는지, 나의 빛으로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하지만 금강경을 통해서 우리가 상을 여의는 그 자리에 바로 부처님이 탄생하는 그 자리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명심을 하시면, 마음속에서 뭐가 올라올 때마다 우리 남편이 이렇게 하지 올라올 때마다 아이고 내려놔야지, 내가 부처가 되지. 우리 아이가 말 안 듣는다고 막 또 뭐가 올라올 때마다 아이고 깜짝이야, 나무아미타불 하고 이거를 내려놔야지 내가 진짜
아미타 부처님 세계로 가는 거지. 비로자나 부처님 세계, 법신불이 되는 거지라고 자꾸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예.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어느 날 그것이 어느 날 그냥 크게 열릴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안 해서 못할 뿐이죠.